오늘은 더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성령 체험을 한 뒤 굉장히 파워풀한 사역자가 되어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바울이 윗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12사람쯤 되는 제자들의 무리 들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제자들이긴 한데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처음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한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시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없으면 구속의 완성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이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역의 정점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지만, 이 구속사역의 정점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게 하셔서 완성을 이루실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완성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에게 가능한 것인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또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또 삶으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성령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믿기는 믿지만 성령님의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말도 포함을 하는 뜻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쯤 되는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은 없었지만 그들을 바울이 이미 제자라고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직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분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 신앙인 경우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졌고 뜨거운 성령 체험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아주 뜨거운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은 지 한참 지나서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주님이 메시아이심도 믿었습니다. 주님의 기적도 다 목격했고 남들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주님으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십자가를 그들은 다 목격을 했고 주님의 부활도 또 주님의 승천도 다 목도했고 눈앞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오직 그들만이 본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들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라. 절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사역한다고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당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울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도 믿는 사람들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논리와 지성과 노력으로 내 뜻으로 교회에 나와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기초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 좋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좋고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세상에 그 어떤 크고 괜찮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들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순서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을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는 찬양은 다르고 기도도 설교도 전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너희가 지금 도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냐, 너의 삶은 성령님이 주관하는 인생이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20대까지 30대 바로 전까지 저는 굉장히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5마디 했을까요? 집에서도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는 학교에서도 대학교를 다닐 때도 선배들이 답답해서 말 좀 하라 그럴 정도로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이 없나요? 굉장히 말이 많죠. 지나치게 말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는가? 제가 설교 때만 말이 많은 게 아니고 평소에도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30대 초반까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나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자신 없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소심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매일 오며 가며 들리던 교회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내가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비겁하고 또 자신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고 그들은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꽁무니 빼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할 만큼 강인한 사람들로 변한 것인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는 랍비였지만 그의 관심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에게 고정이 돼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 뜻과 내 계획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어려운 상황인데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고, 지금까지 밋밋하게 살아왔던 삶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넘쳐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성령님께서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는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기쁨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얕은 바닷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첨벙첨벙 대면서 마치 자기가 태평양 전체를 다 아는 양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으면 나도 다 해봤다, 예전에 다 경험해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분들 치고 뜨거운 신앙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것보다 더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발만 담그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나도 예전에 다 경험해봤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아는 그 넓이, 내가 가본 그 깊이보다 더 깊고 넓고 높고 광대한 바닷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별을 놓으신 분이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을 다 그분이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이 사건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 귀신이 쫓겨가고 또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결박됐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가능하게 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 드릴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이런 행위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절대 우리는 천국 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죄악되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너 수고 많았다, 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 주실 텐데, 그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경배하고 찬송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설교도 없고 더 이상 기도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고 설교할 필요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목회자의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토록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경배하는 예배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 주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말과 행실을 행하면 근심하시고 단식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막힌 담들이 있다면 다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입니다. 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열망하고 초청하고 구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저냥 사는 인생,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있습니다. 더 깊은 바닷속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